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우리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67강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 홀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에서 10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보좌들이 놓일 때까지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장구한 날들께서 앉으셨고 그분의 의복이 흰 눈 같으며 그분의 머리털이 순전한 양털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에 불길들이며 그것의 바퀴들은 타고 있는 불이더라. 그것의 앞으로부터 불의 강이 흐르며 나오고 있느니라. 천의 천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으며 만의 만들이 그것의 앞에 서 있느니라. 그 심판이 놓였으며 책들이 펴졌더라. 자,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보여드릴 때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alright. 이게 갑자기 또 왜 나왔지? 이렇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예, 끝. 지난 시간 우리는 AI 시대에 사는 자들이 불모습 판결을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 이 마지막 때, 곧 마지막 날들을 사는 우리들이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들,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봤지요. 그것은 다니엘 12장 4절 말씀으로, 그리고 너 자신 다니엘아, 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증가할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들을 막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비행기와 기차 및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이 말씀 중 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가 성취되었고, 다음 AI 혁명을 비롯한 각종 물질적, 기술적 및 사회 구조적인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이 증가할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조건들이 충족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요, 다니엘이 증언하는 마지막 때로 드디어 봉인된 말씀들이 풀리게 된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지금 성경 속에 감춰져 있던 많은 비밀들이 성령님의 계시, 곧 그 양의 계시를 통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근차근 듣는다면, 차근차근 들으세요. 끈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듣는다면 얼마나 많은, 하루에 하나씩 들으세요. 하루에 하나씩.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얼마나 많은 성경 속의 비밀들이 속 시원하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밝히 풀리며 선포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들으면서 명령치나며 받아들이지 말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되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면밀히 조사한다면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떨어진 피에 담가진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성장시키며 변화시켜 갈 것이고, 결국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씀을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던 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찾아온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흰보자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중 일부를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계시는 이미 제가 증언해 드렸듯이 철저히 또한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하며 거기에 국한됩니다. 독버섯같이 영혼을 젖먹는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비교하고 대조해보며 면밀히 검사하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흔쾌함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 말씀이란 오역된 번역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원문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시의 실머리가 된 말씀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었죠. 다니엘서 7장 9에서 10절입니다. 굵은 글씨 부분 잘 보세요. 보좌들이 놓일 때까지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장구한 날들께서 앉으셨고 그분의 의복이 흰 눈 같으며 그분의 머리의 머리털이 순전한 양털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의 불길들이며 그의 바퀴들은 타고 있는 불이더라. 그것의 앞으로부터 불의 강이 흐르며 나오고 있느니라. 천의 천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으며 만의 만들이 그것의 앞에 서 있느니라. 심판이 놓였으니 책들이 펴졌더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현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헬라, 여기서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현재형으로 쭉 쓴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미완료형이나 헬라어 현재형으로 씁니다. 저는 그대로 번역한 거죠. 이게 말이 좀 약간 우리나라 말 저걸로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 의미를 깨달았기 바랍니다. 문제의 구절은 보좌들이 놓일 때까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람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곧 시리아는 서로 이웃하여 언어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아람어를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며 다니엘서를 읽으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며 문법이 좀 다릅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2달, 2년차로 기억되는데 2달 정도,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1년 정도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 방언, 곧 제주도 사투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도 지금은 대부분 표준어를 쓰고 있지만 당시 해녀들을 비롯한 연로한 어르신들은 심한 제주도 사투리를 썼지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는 저를 돕던 간호조무사가 제가 때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저를 위해 통역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거 완전 다른 나라 말 같아. 아람어를 히브리어에 비교할 때 이보다 조금 더 심한 사투리로 생각하면 아람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속이 편합니다. 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뿐 아니라 아람어를 하나님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물론 현대어가 아닌 성경 말씀이 기록된 언어를 읽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중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2장
4절 후반에서 7장 28절까지, 그리고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 및 7장 12절에서 26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10장 11절, 창세기 31장 42절의 두 단어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쓰이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의 아바, 곧 아빠와 마가복음 5장 42절의 달리다금, 즉 소녀야 일어나라, 또한 마가복음 7장 24절의 에파타, 즉 열려라, 및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마라나타, 곧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가 다 아람어입니다. 참고로 아바, 곧 아빠라는 단어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반드시 이 아빠라고만 부른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남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외래어인 아람어 아바가 자기 나라 말처럼 쓰이는 일종의 귀화어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고대 아람어는 거의 사화가 되었고, 이들은 알아봤어요. 우리 환자 이집트 사람들도 있고 시리아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물어보면 아랍어를 쓰고 있고, 오직 소수 사람 및 마을에서만 보존하여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면면이 살아남는 것과는 대조가 되죠. 히브리어는 지금 똑같이 쓰거든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어법이 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똑같다고 강조했어요. 우리 유대 선생님이. 이스라엘 선생님.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다른 모든 언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잖아요. 혼잡게 하셨잖아요. 다니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최후의 심판에 대해 미리 보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 그리고 거대한 흰 부저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았더니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고 그들에게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라며 요한이 스로논 메간 뉴콘, 곧 거대한 흰보자, 문법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거대한 흰보자를 보며 묘사했는데, 반해 다니엘은 보자들이 놓일 때까지 내가 보고 있었는데 라며 아람어 카르세, 곧 스론인 보자의 복수형인 하르사반입니다. 하르사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수형 단어를 개혁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은 반 정도가 단수로 오역했지만 영어학본들은 100%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소위 세후 심판, 곧 거대한 흰보자 심판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혼자 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웬 보자들이 놓이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서 보좌, 특히 하나님의 보좌라고 라는 단어를 받치면, 모든 보좌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심판과 연관시켜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심판은 당신의 보좌의 기초이며 자비와 진리가 당신의 면전에 서 있으리이다. 이 간단한 시편 말씀을 신기하게도 모든 번역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비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7개의 도장을 도장을 찍어서, 우리 배웠죠, 요한계시록에서 단단히 봉인해 두셨기 때문에 아무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양이신 예수님 홀로 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저 신비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자기 멋대로
불의한 후 하나님을 헤아리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지요. 종교를 바치는 토대요, 사망의 나라의 기둥들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영어 성경 공부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갖추러 간 미국인 목사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비디오를 교재로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교재를 만든 목사는 여러분도 알만한 목사이며 많은 조서를 남겼고 그의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된 것으로 압니다. 그가 그 비디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따라서 지옥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리 없다고 가르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명백히 다른 복음이지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음부와 지옥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귀중한 생명 말씀을 변질시키며 폐하여 버린 것이죠. 그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과연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부인했던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음부와 지옥의 차이점에 대해 제157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여 쓰는데 성경은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구약은 이것을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쉐올은 바로 신약의 하데스, 곧 음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미지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문맥을 통해 구분해야 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쉐올로 표현 번역해야 합니다. 뭐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데를 쓰고 나는 죽으면 쉐올을 간다는 이런 식으로. 이에 반해 신약은 보다 명확하게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대로 왕국이나 음부로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음부는 불길 속에서 영혼, soul, 영혼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 불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원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거대한 흰보자의 심판, 그 최후 심판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생략하여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편 말씀에서 세덱과 파트, 즉 의와 심판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증언합니다. 이 둘, 의와 심판, 이 둘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불의하시게 됩니다. 또한 만일 죄인을 눈감아 주시고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되시고 맙니다. 그분이 완전한 의시기에 우리는 정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완전한 의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는 의 자체시요 진리 자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의와 심판이 있으며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때 의와 심판도 영원히 동반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입니다. 당신 여호와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보좌는 세대와 세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곧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며
이 세상이 끝날 때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이 있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심판이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대한 흰 보좌는 이해가 되는데 다니엘이 본 보좌들은 무엇을 가리키면 누가 앉을까요, 거기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으니 보소서 우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새로 태어나무 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또한 너희 자신들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의 12부족들을 심판하리라. 이로부터 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팔린게네시아 곧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피조물의 팔린게네시아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다니엘 7장 9절에서 증언하는 보좌들에 앉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비춰볼 때 바로 이들이 보좌들에 앉기 때문입니다. 보좌들 쭉 검색해보면 이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사도 요한은 어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도인 그가 24장로 중에 앉아 있다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자는 요한이 아닌가요? 그는 당시 현재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들을 즉 미래의 일을 영 안에서 형상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그럼 이들 외에 거대한 흰 보좌 심판 때 보좌들에 앉을 다른 사람들은 없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4절입니다. 이것들 후에 내가 보았는데 그리고 보라 하늘들 안에 한 문이 열려 있었고 내가 들었던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 같은 그 첫째 음성이 이르되 여기로 너는 올라오라. 그러면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들을 여기 나오죠.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들을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이것들 후에 즉시 영 안에 내가 있게 되었더라니 그리고 보라 하늘 안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또한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분께서는 벽옥과 홍옥들의 겉모양 같으시며 보좌를 빙둘러 한 무지개가 있는데 에메랄드 겉모양 같더라. 또한 보좌를 빙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으며 흰 옷들이 옷 입혀져 있고 또한 그들의 머리들 위에 금면류관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비춰보면 이들이 바로 다니엘이 증언하는 보좌들에 앉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12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나머지 12은 누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면 거대한 예언자 모세?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94절입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 그리고 2개의 오닉스 돌들을 너는 취할 것이요 그것들의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너는 새길지니라. 그들의 이름들 중에서 6을 한 돌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6의 이름들을 둘째 돌 위에 그들의 탄생 순서대로 새길지니라. 돌 기술공의 작품, 도장 새김들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위에
그 두 돌들을 너는 새길지니 금 세공품으로 빙 둘러 싸짐이 되게 그것들을 너는 새길지니라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 두 돌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 에봇의 어깨 조각들 위에 기억의 돌들로 너는 둘 것이며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기억을 위해 두 어깨 조각들 위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둘지니라. 그리고 금 세공품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순금 사슬들로 새끼 줄들을 그것들을 끈의 작품으로 너는 만들지니 끈의 사슬들을 그 세공품 위에 너는 둘지니라. 우리는 제4장 옷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 제 129강에서 이 구절을 들어 배웠죠.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에봇 어깨 조각 위에 돌들을 취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깨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 부분에 붙인 흉패에도 12개의 귀한 돌을 붙이고 이 위에 각각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배웠듯이 흉패는 심판과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흉패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보석으로 새겨진 것이나 또한 에봇의 어깨 조각에 새겨진 것은 이스라엘 12부족의 족장인 야곱의 12 아들들이 장차 통치권을 받아 이스라엘 12부족을 다스릴 것을 비유합니다. 즉 24 보좌들 중 다른 12 보좌들에는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 어떤 이는 그들의 행실을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네. 그거는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야곱의 장자 르벤같이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페르나가 24 장로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요? 사실 그 사람이 24 장로에 끼는 것은 차치하고 그가 아예 하늘대로 왕국에도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잖아요. 했던 짓을 보면 아마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걸요? 그리고 그 형제들 보세요. 요셉을 심지어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며 심지어 팔아 넘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들은 천국은커녕 지금 하늘대로 왕국은커녕 지금 지옥 음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및 은혜의 크기를 몰라가는 의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및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모두 르벤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면 토토리 키재기로 다 망난 애들이요 페른 아들이며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권과 지혜에 의거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셨죠. 그들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 138강에서 솔로몬에 대해 배우며 르벤뿐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갔다고 배웠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이름이 이들의 이름에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부족 이름을 지옥에 간 자들의 이름을 빌려 쓸 리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도 당당히 등장합니다. 이미 배웠듯이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인 우리들도 12부족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야고보 아들들 이름을 따서 깃발을 세게 하시고 12부족의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에서 배웠듯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예봇을 입었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귀중한 돌들 위에 새겨 예봇의 가슴과 어깨에 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 위에 죽은 자, 곧 주역에 간 자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야고보 12아들들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 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12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나를 영에 의해 거대하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갔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그가 보여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고 그것의 광채가 가장 귀중한 돌 같으니 투명한 수정의 벽옥 같고 거대하고 높은 벽을 갖고 있으며 12문들과 그 문들에 있는 12천사들을 갖고 있고 그 위에 이름들이 적혀 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12부족들이라. 보이시죠? right.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라는 바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죽은 자들 곧 지옥에 간 자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으니 만무합니다.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절대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잡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피범벅이 된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도덕책이나 다른 복음을 통해 배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24 장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용서받고 저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었다면 그럼 우리의 죄 또한 그 양의 피로 말끔히 씻음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 파묻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문지기로 임명받아도 크게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24 보좌의 12은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아들 12이 그리고 나머지 12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앉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냈듯이 이 둘이 12 부족을 다스릴 거라고 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들을 보았고 그것들 위에 그들이 앉아 있으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내가 보았으며 그 짐승에게도 그의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 위와 그들의 손 위에 낙인을 받지 않았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왕으로 다스렸더라. 죽은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마실 때까지 살지 못했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더라. 첫째 부활에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그들 위에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들이 그분과 함께 그 천년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이 세상이 끝난 후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이때까지 땅은 보존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땅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되고 흰보자 심판, 거대한 흰보자. 여기서 보자들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자들은 다니엘이 본 보자들 위에 앉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이 증언하듯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의 강림 이후 지구상에 생존한 인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일지라 요한계시록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희망의 책이네, 소망의 책이구나. 우리들한테 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보좌와 내 생물들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7뿔들과 7 눈들을 가진 한 영이 살육당했던 것처럼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7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리고 그 영께서 오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쪽으로부터 취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피를 취하실 때, 그 책을 취하실 때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 찬 금그릇을 가지고 그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그들이 불러 이르되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도장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 당신이 살육당하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부족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당신께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과 제사장들로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땅 위에서 그들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이다. 여기서 누가 왕으로 다스립니까? 바로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부족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사신 자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은요.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가운데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그가 보여줬고 또한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있어 12 열매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각각 그것의 열매를 내주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더 이상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또한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의 빛과 해의 빛의 필요를 그들이 갖지 않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세대들의 세대들에 이르도록 그들이 왕으로 다스리리라. 여기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의 노예들, 즉 그리스도의 것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보좌가 주어지나요? 물론이지요. 보좌 없는 왕을 보셨나요? 앞에서 배웠듯이 보좌는 의와 심판을 토대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비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9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들마다 내 자신이
악행을 처벌하며 훈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간절하게 되며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 있으며 두드리고 있노라. 만일 어떤 이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를 향해 내가 들어가며 그와 함께 만찬을 하고 그 자신은 나와 함께 만찬을 하리라. 이기는 자 그에게 나와 함께 내 보좌 안에 앉음을 내가 주리니 또한 내 자신이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 안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르는 것을 들어야 하느니라. 제가 눈이 나빠서 좀 약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이기는 자 그에게 나와 함께 내 보좌 안에 앉음을 내가 주리니 또한 내 자신이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 안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듯 세상을 이긴 모든 자들에게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 말씀 중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이 세상, 곧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이기는지 혹시 아세요? 매우 중요하니 절대 잊지 마세요. 십자가 보험에 익숙한 분들은 뭐 다 답을 알겠지만 제가 다시 강조하는 의미로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보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피에 담가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으며 마귀의 거짓말을 막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다면 마귀가 속한 세상이 불의 심판 속에 멸망받기 전에 진실로 십자가를 통해 이 사망의 나라,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진 말씀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자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보았던 보좌들에 앉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증언하듯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보좌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으로 다스리면 누가 다스림을 받게 되죠? 이미 배웠듯이 천사들과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나요? 하늘들의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이러키, 곧 위기의 질서가 그려집니까? 지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 보좌 심판에 심판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24 장로는 야곱의 12 아들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스라엘 12 부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흠 많고 점 많고 부족한 그들이 최후 심판에 참여하여
심판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넷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 지상 강림 후 천년 왕국 때 그 짐승의 낙인을 받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보좌에 앉아 그때까지 살아남은 인류를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각각 왕으로 보좌에 앉아 천사들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에서 거대하며 첫째 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에게 주인 노릇하며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고 모든 자들의 노예가 되는 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노예들이라고요. 오늘의 말씀이 꿈 같습니까? 그날이 이제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통해 마지막 때, 곧 마지막 날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갑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대한 흰 보좌 심판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장차 우리 모두에게 임할 하나님 보좌 앞의 심판을 확신으로 임하고 청년 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을 소망하며 십자가 복음에만 귀 기울이고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흰 보좌 심판을 통해 우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홀로 베푸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은혜로 당신의 커다란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주님께서 취해 놓으셨던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우리 야고보 12 아들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바로 동일하게 그들이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흠없고 점 많은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심판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흠 많고 점 많으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당신께서 뿌리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뿌리신 십자가 그 피에 담가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불러주시며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장차 올 거대한 흰 보좌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립시다.